오늘 전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3장은 어제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도서 3장은 정말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은 뭔가? 우리가 하는 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하나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이 기쁨,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면, 뭐 그렇지. 당연하지. 나 하나님의 은혜지. 선물이지.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가 입에 붙었습니까? 근데 지금 13절의 고백은요, 전도자가 정말 이건, 정말 그렇구나. 그래, 이게 정말 주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게 됐냐면, 본인이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상을 관찰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저절로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게 아버지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혜자는요, 여기 전도자는 본인이 어떤 고통을 겪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깨닫는 게요. 본인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의 과정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삶에서 그게 무너진 이후에 깨닫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빼앗겨 본 이후에 야,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도자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전도자는 본인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걸 찾고자 몸부림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허무까지 갔다가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참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말씀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그래, 맞아, 아멘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받을 때요. 진짜 묵상은 그 앞에서 주 안에서 하는 그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정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전도자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하는 노력이나 수고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도자가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의 영원성, 이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막 고통 가운데 막 고뇌하면서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주님 앞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삶을 탐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나의 모든 일은 영원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도자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그 고민의 과정을 거치고 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갖는 시점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와 같아지신 그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약간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은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루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하심은 영원하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결론을 얻고자, 결론이 무엇인가 알고자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셔서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4절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아멘이 돼도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의 하심은 완전하구나, 영원하구나, 우리가 거기에 보태거나 덜할 수 없구나. 여기에 아멘이 돼도요, 우리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꺾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붙들고, 이 기도자의 항상 오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흔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사람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하나님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더하거나 덜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사람에게 경외심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심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간구예요. 간구에서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요, 막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결국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다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침묵의 터널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터널을 나오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 있던 것이 오늘 있는 것이고, 오늘 있는 것이 이전에 있었고, 또한 장래에 있을 것도 반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에이, 맨날 똑같은 일만 발생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연결하여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것. 우리가, 야, 이건 끝났어. 이건 다 망가진 거야. 이건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찾으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13절, 12절부터 14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적어 놓으셨어요. 신본주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전도자가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정말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믿게 된 과정을 적어 놓았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이에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는 고민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지? 악한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각이 없지? 어디 가나 부정함 투성이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판이 정의롭지 못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는 건데요. 지금 이 전도자가 그 시대에도 경험했다는 거야. 도대체 이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기나 한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놀랍게 이것은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으로 본다면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옳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재판이라는 거에 정의는 없더라.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은사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 전도자의 고백보다 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은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는 우리가 막 공부해서 알아내는 지혜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이제 이 지혜를 받고 나서 솔로몬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이 지혜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실 모르면 머리에 꼭 꽂았으면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 막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속에서 감각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민하면서 전도서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재판에 정의가 어딨어. 솔로몬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재판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재판이 잘못돼서 혹여 악인이 득세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에 불의한 것을 막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해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복음 안에서 고백이 되려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어조는 안 돼요. 아,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야. 아유, 별로 거기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허무주의입니다. 아유, 어차피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해. 뭐 그런 대단한 기준 가질 거 뭐 있어. 어차피 다 그런 거야.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전도자는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합니다. 왜 이게 안 바뀌지? 부정함과 불의함이 있는데, 야, 이게 안 바뀌네? 그리고 아무리 옳게 판단했다고 해도 돌아서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일들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이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차이예요. 어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전도자는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로가 담겨 있어요. 지금 불의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위로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그때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참 전도자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성경에 적어놓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막 주님께 받은 깊은 고민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 왜 행복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직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요, 아직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삶의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거거든요. 장난감 하나에도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비유한다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그런 상황처럼 우리는 많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온갖 지혜를 다 받은 전도자는 고민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번뇌하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에게 성경을 쓰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고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게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으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하고 고뇌할 때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자가 왜 그리 고민하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깊은 고민을 통하여 그가 얻는 결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전도서를 펼쳐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의 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자녀들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결론 삼아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